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절정이 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삶의 절정이 되신 예수님. 아멘.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 후에도 그 배가 뒤집어지려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기에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폭풍 후에 일어났던 그 잠잠한 고요한 그 바다의 느낌이 오늘 예배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뭔 일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충만한 은혜를 미리 받고 오신 분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는 맞지 않는 고요함이 잔잔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했더니 플룻이 한 곡 더 했습니다.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들으면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것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 곡을 듣다 보면 그 곡에 절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정의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곡을 만든 작사 또 작곡가는 심혈을 기울여 그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 음을, 그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한 소리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 절정 부분에 가서 우리의 마음은 라고 하는 이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모두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영화 감독은 그 장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가 준비 필요하고 또 많은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절정을 만들어내고서야 그 영화에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의 삶에 그 절정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신 그 지혜로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절정과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그 절정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내십니다. 바로 예수와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절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절정을 느끼고 환희를 느낄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청년은 인생의 절정이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절정을 꿈꿀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것을 계획할 수도 없는 상황, 그의 삶에 정말 절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집니다. 죄인이라 부르짖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구걸을 하는 그의 삶에 세상과 다른 시야로 그를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었고 그 본인도 알 수 없었던 그 삶의 절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절정이란 있을 수 없었던 그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의 시선을 그에게로 향하는 순간 그의 삶의 절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이러한 삶의 절정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의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눈을 뜨고 난 그 청년,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띄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절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그 기쁨,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일생의 절정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의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절정의 순간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그 부르심을 아는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동참해야 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고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인생의 절정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습니다. 마치 눈을 뜬 것이 죄인인 것처럼,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을 죄를 지어 끌려온 그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며 그 바리새인들에게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계속하여 불려갑니다. 눈을 떤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만큼 계속하여 불려가서 신문하고 조사합니다. 계속하여 불려가 조사를 받던 그 청년이 이제는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라 외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그들 앞에 서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가 죄인이고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자신의 눈에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0절로 33절에 보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요 죄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요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당신도 알고 우리가 아는데 당신들은 모릅니까?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거늘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은즉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이런 좀 쨍한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만 하면 삐쭉삐쭉해 우물쭈물하고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미용실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십니다. 그곳에 신방을 갔다 보니 손님이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한 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참 감고 있는데 그분의 말 속에 교회를 비평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가 뒤에 앉아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나쁜 거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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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나쁜 거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과연 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보여야 되고 이분이 한다는 말이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보니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고 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저였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아니었기에 정말 다행이에요. 저였으면 그렇게 자랑 안 했겠죠. 저도 그때는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집사님 신앙도 없는 분이에요. 항상 이야기하면 자기는 절대 집사가 안 될 거예요. 왜? 집사 되면 너무 깊숙이 관여해서 시험될 것 같다. 그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성도는 좀 이런 맛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앞에 담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빚값 주고 사신 우리가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대함을 이 당당함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주방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그 청년의 부모는 그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하는 모습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금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4절에 보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씀 그대로 보니 더 이상 그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그 자신들의 말로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예수를 몰아붙이고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내밀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외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추방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를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출교시킨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또 잡히지가 않으니까 놔주는 겁니다. 신학은 바로 이 부분이 요한복음 9장의 절정이라 말이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 이 9장의 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우리 내 삶의 절정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절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가 한 번도 눈을 떠야겠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가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적이고 그에게 기쁨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이 그를 포기할 때, 세상이 그를 출교시키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잡을 수 없어 그가 놔주는 바로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눈을 뜨게 된 것,
모든 그를 지켜본 모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감탄하고 놀라고 그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이것들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절정으로 이르게 하는 바로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수없는 그 편견들 앞에서 나의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변치 않도록 하게 하는 바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 앞에 바리새인들이 두 손을 듭니다.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절정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놓아줄 때입니다. 바리새인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가 우리의 삶의 절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 예수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포기하고 버렸고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 나를 의인 삼아 찾아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절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를 괴롭힙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고립되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 혼자 살아가야 밖에 없다는 그런 위협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여진 이 청년이 진리 안에 서서 그가 받은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가진 그 순수한 지식과 체험 하나로 그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처럼, 그 청년이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를 날린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죽었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이 한마디를 담대히 외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적인 지식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해도 예수가 바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으니 곧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내보내니, 그리고 세상이 그를 잡지 않고 그를 놓아주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입술로 드리는, 내 입술로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나와 맺는 1:1의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시작은 누구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시작되어진 나의 그 걸음이 나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의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행위들이 참 신앙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를 보았고 너와 지금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 말을 합니다. 그때 한시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요? 아멘.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한글 성경에 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그 뜻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 앞에 경배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경배는 마귀가 그렇게 탐내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경배가 부러워서 그 경배를 자신이 받고자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한 분과 아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 성도라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경배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선택과 결단과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그 경배가 바로 그의 삶에 절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림으로 그는 인생의 절정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수없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근처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 거들맘짓도 한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끌려가서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체험한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 앞에 주어진 이 문제 앞에 세상의 그 철저한 평균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굽히지 않는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포기를 했고 그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삶에 크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고 온전한 기쁨과 절정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편견과 마주하면서도 굽히지 않을 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절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죄인을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자는 추방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믿음, 신앙,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온전한 경배를 드리겠고 온전한 절정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기다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은 청년에만 적용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셨다면 그 믿음으로 믿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절정과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수많은 편견 앞에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절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절정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 그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인생의 절정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는 것들에게 절을 하며 추도 예배라는 명목하에 경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배는, 예배는 하나님 한 분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의 편견과 지식이 내게 무엇을 마구해도 우리는 그것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때 그 청년에게 다시 찾아가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러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고립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동떨어진 삶으로 외톨이처럼 살고 외롭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정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절정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하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또 배 위에 앉아서 그물을 고치던 사도 요한도, 거리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그래서 인생을 낙을 찾지 못했던 그 세리마태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고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모든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절정과 마주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향한 편치 않는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그 절정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다시 앞을 보게 된 것 같은 그 기적을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라고 했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절정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절정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졌고 놓고 가야 할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면, 예수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곧 절정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절정의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절정의 자리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인생의 절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절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그 절정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생의 절정은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절정이 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 절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다리실 겁니다.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인생의 절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자 잠잠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담대하게 서십시오. 아멘.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 속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편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내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절정을 이룹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편견들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내 마음에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경배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므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 주간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여 지금 쓰임어서 임하신 주님을 높이도록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